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언약의 증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언약의 증인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누가 주소했느냐, 이런 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너희한테 묻겠다 이거죠.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땅에서부터 온 거냐, 하늘에서부터 온 거냐. 근데 이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은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땅에서 왔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또 두려운 거죠.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얘기했지 않겠다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생명 걸고 거기 모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수 얘기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가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에 쓰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얘기죠. 그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의 주신이 없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생명 걸고 모인 거예요. 이 증인들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생명 걸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기에는 목숨도 내놨다 이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목숨 거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강대국으로 흩어지잖아요. 주로 보면 강대국이 노예로 사는 거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어떡합니까? 이 복음 가진 사람이 거기 증인돼 가지고 완전히 로마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을 준 게 이게 바로 언약의 증인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부터 하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하라 이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랬어요. 가장 먼저 그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따라가다 보니까 영적인 걸 다 놓쳐버려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탄의 전략이라는 얘기죠. 그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사탄이 뭐가 속입니까? 선악과 가지고 속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지. 그래서 먹었어요. 이렇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감히 마귀가 예수님 그것까지 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돌멩이 들어서 떡덩이 먹으라 이거죠. 얼마나 배고파. 한번 굶어보세요. 여기 한번 옛날에 금식하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3일만 굶어보세요. 저 2kg 밖에 있는 그 라면 끓이는 냄새가 싫어요. 조금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진짜 해보세요. 누가 옆에서 애들이 뻥튀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구수하게 그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그거 얼마나 유혹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세상적인 거, 세상의 명예, 출세 이거 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무너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안 보이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속아요. 그래서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오직 복음에 내려진다고 한다면은,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기 목숨 걸고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120명이 그 마가다락방 모인 그 사람들처럼 이 사람 완전히 복음의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결론이면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끝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 전부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로 바라보이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뭡니까? 하늘의 상급이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것, 그건 사명이에요. 이거예요. 모든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아니냐 이거. 최고가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난 이거 가졌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래야 그곳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적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무조건 지시할 땅이 돼. 무조건 떠나라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게 떠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거지.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영적인 것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육신적인 것도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7명의 집사들을,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이거죠. 세상 배경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운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세운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가 바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집사로 했어요. 가장 먼저죠,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살고 또 전도자로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에 세 가지 축복 주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는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이것이 어디 안에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선택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는 사실은 구원의 축복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 가지고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적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모든 걸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에 완전히 결론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마가다라 방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한 능력,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응답이 언제 왔습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날에 뭐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렘넌트 7명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뭐 하느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성공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오직 복음이었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세는 완전히 뭐냐?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를 언제 기록했습니까? 미디안에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쫓겨났잖아요.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살다가 쫓겨났잖아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거기 살 때 거기에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같이. 그렇게 또 뭘 알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에는 뭐냐? 특징이 뭐냐? 비전이 있었어요. 확실한 비전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비전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고 사무엘에게 들고 전부 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꿈과 비전이 확실해야 돼요. 이걸 언약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비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모세와 함께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가. 지팡이 들고 가. 내 백성 구해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고,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시는 겁니다. 능력으로. 그러면은 무엇부터 제대로 해야 할 거냐? 두 번째입니다. 무엇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불신앙이 어디서 옵니까?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불타야 돼요. 예? 머리가 불타면 안 돼요. 마음의 가슴이 불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거리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이 그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하느냐? 그 염려거리가 있어.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신다. 그거 아닙니까?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의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이 앞서죠. 저도 이렇게 다치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3개월을 누워 있어야 된다니까 2024년도는 완전히 그냥 침대 짊어지고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이게 뼈가 붙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8주 정도면 여기에 이제 진액이 나온다네요. 진액이 나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냐, 그 진액이 나오면 한 3개월 정도, 그때까지는 그 진액이 나오면 그때 이제 이게 이제는 이거 빼도 된대요. 그때는. 근데 조심해야 된대. 왜 그러냐? 그것이 가짜 뼈래요. 굳어야 된대요. 그게 굳는데 또 3개월이 걸린대. 주여, 나 이거 허리, 나 참 옛날에 교통사고 났을 때 갈비뼈 3개 나갔잖아요. 그건 금방 뭐 일주일도 안 있다가 5일 만에 퇴원했고서는
주일 비우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좀 진통스러 아프다가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척추는 이게 안 그렇다네요. 기둥이라 그래요. 다음 주 말씀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거든요. 거기에 뭐예요?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 이 내용인데 기둥이에요. 기둥이 맞아요. 이 기둥이 이게 부담. 기초가 든든해야 기둥이 안 무너지는데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부터 제대로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건을 만나도 괜찮아요.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10월, 11월, 12월 다 끝나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 많이 아파요. 엄청 아파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다행인데 이렇게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촌 그 동서 있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도 그랬다고. 꼼짝 못하고 있었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다리 힘도 빠지는 것 같더라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운동 좀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이 뭐 있나 그래가지고 발길이 그냥 부딪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도 저는 진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정말 발견했어요. 첫 번째, 제 설교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말도 더럽게 못한다. 그래서 좀 뭔가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 시스템도 좀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 전투 캠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야탑에 지금 저 만나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그리 무너져가지고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천천히 만나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까지 갔냐면 감옥까지 갔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이것이 뭐냐면 엄청난 사건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괜찮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사건과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축복이고 감옥에 들어간 게 축복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과정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는 과정들이 발판이 된 겁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메시지 할 때 얘기하잖아요. 불신앙이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불신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오는데 그것보다는 믿음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많은 것이 크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이 7이고 믿음이 8이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불신앙이 3이고 믿음이 4다. 이게 좋은 거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 불신앙 3개밖에 못 겪었어요. 이 사람은 불신앙이 5가 나오면은 무너져요. 5 강하게. 그러나 7대 8대 7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 이겨요. 그러니까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게 다 과정입니다. 비바람도 맞고 폭풍도 맞고 그게 단단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그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옥이 바로 바울의 손에 잡혔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일부러 자청해서 감옥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괜찮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능력 주신 자 안에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그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라 이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많은 것들을 겪어보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가 온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왜? 증인으로 세우려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하나님께도 그러는데 나와 상관없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거, 나의 어떠한 무능한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갑자기 커지면 안 되죠. 조금씩 커져야 되는 거지. 갑자기 커지면 이상해져 버리죠.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으로 가능하냐? 복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 누려질 때,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이번에 전도 캠프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은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고 하세요. 하시고 12월 25일 날은 초청 캠프로 다 모일 겁니다. 그때는 한번 초청해 보세요.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으면 그날 와서 한번 말씀 들어봐라. 한번 해보세요. 초청이니까 누구든지 불신자들 많이 온다. 그때는 그렇게 하세요. 신자들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한번 와봐라. 와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거 하기 어렵습니까? 예?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확실히 복음이 내가 확실하다면은 내가 전하지 못하면은 다른 우리 전사님도 있고 또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 같이 해서 이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복음 전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배경과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땅끝에 복음 전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